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 절기하는 18번입니다. 과거에 제가 참 시련과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이 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때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천국에서 영광의 천국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니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의 그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도 두 개의 영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광은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그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품성이 닮아야죠. 그렇죠? 품성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은 품성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복이 될 품성,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천국의 영광을, 그 놀라운 광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주신 품성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1번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나라에 살고 있나?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권세,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죄 있는 사랑입니까? 네, 죄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랑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죄가 없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거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죄 없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7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우리 육적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영적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우리 믿음은 하늘에 삽니다. 우리가 재림을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재림을 이 땅에서 기다립니까? 하늘에 기다립니까?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믿음이 하늘에 살 때 하늘에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자주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늘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시민권이 있는 곳에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영생 갈 겁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영생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말할 때 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진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 범람하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믿음이 범람하니까 진실로. 그래 우리 믿음도 진실로 진실된 믿음이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꼭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영생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 과일을. 그냥 막 에덴 동산에 살기만 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 과일을 먹어야 그게 영생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영생이 시작됐으면은 영생의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루 밥 몇 끼 먹어요? 예, 2끼나 3끼 먹죠, 그죠? 우리 그러면 생명도 역시 2끼나 3끼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병행을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쫄쫄 굶다가 안식일 교회 와서 먹어요. 그 건강할까요? 우리는 조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연결이 돼야지.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그거 끝나버리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 얻은 걸로 이게 오류예요. 이게 오늘 모든 이 교회가 이 근성적인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천국에 조사 심판은 왜 필요한가? 아니 우리가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뭘 또 조사한단 말이에요.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7,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 여기 우리 집이죠, 그죠?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가 알기로는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조사 심판이 시작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교리 가운데. 예? 1844년 10월 22일. 그 윌리엄 밀러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 느낌 어때요? 심판한다. 기분이 좋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두렵습니까? 자, 심판이라는 뜻을 모르면 두려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스포츠 게임 할 때, 운동 경기 할 때 심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자, 축구 시합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심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두렵습니까? 없는 게 두렵습니까? 없는 게 두렵죠. 만약 심판이 없다 하면은
힘센 자가, 그죠? 몰래 반칙하고 차고 넘어뜨리고 심판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심판이. 그리고 심판은 정직한 사람이 합니까? 편견 가진 사람이 합니까? 예, 심판도 국제심사 자격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해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심판하면은 약하고 실력이 있어도 너무 약하고 상대방이 덩치 큰 사람이 반칙하면은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고마워요. 정직한 사람이 하는데. 심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심판하기가 두려운데 심판은 참으로 심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정직한 심판입니까? 편견 가지고 편애하는 심판입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심판이 자기 좀 친한 사람 봐준다 하면 그 심판 되겠어요? 심판은 룰을 따라서, 그죠? 룰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야 정직한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스스로 내 편견 가지고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심판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편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확한 율법의 룰에 쫓아서 심판하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려우시니까 내 심판도 어렵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반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판 안 볼 때 막 반칙 안 합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의로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그 이상무 박사가 조사 심판은 없다. 그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들어봤는데 기성 예수대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과 조사 심판은 상반된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저 주신 선물 주신 그 예수님 품성과는 조사 심판과는 상반된다 해가지고 조사 심판은 없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기성 예수대 안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성 SD의 우리 안식교의 기본 교리를, 기본 토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조사 심판은 상반되는 건가요? 네? 심판하니까 두렵게 생각하니까 상반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씨뿌림입니다. 그죠? 생명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럼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벌레도 끼고 병도 들고 썩고 그 속에서 또 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거 벌레 잡아주고 썩은 거 빼내고 잘 익은 것 안에는 그 과정이 조사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씨뿌림과 열매 거둠의 연결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조사 심판은 씨뿌림과 열매 거둠의 그 연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조사 심판은 잘 익은 열매 따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지 골라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씨뿌림의 마지막 결과가 열매로서 나타났을 때 분별이 된 그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들어보면은 우리에게는 회개와 순종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39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회개와 순종은 끝이 났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초막절의 기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39세 때 침례받고 그 안에 회개도 순종도 할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아주 참 존경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워낙 크게 문제가 났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드린 겁니다. 조사심판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참으로 하늘 가기를 소망하는 택한 백성을 위하여 조사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고 거짓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리 뽑은 기별 140페이지 보면은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얻은 걸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예.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간이 길면은 뒤에 하시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을 몰랐을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니까 그냥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 잘못된 오해가 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밑이 있음이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분명히 은혜의 천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를 바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제가 다 추렸기 때문에 내가 죄 짓든 안 짓든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김동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 촛대를 옮기리라. 이거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한 말이죠?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입니까? 라오디게 교회입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탈출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실상은 가난하고 눈물고 이랬는데 우리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늦은 비의 군능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별이 늦은 비 기별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비가 내렸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가 딱 생기냐면 바로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욕거리로 바꾸는 이 부류의 사람들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이게 에베소 교회의 허점이에요.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혁운동이 탄생한 지가 지금 78년도 탄생해가지고 40년 가까이 되죠, 그죠? 처음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믿음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내 자신도 아닌 것 같아. 내 자신도 처음 여기 들어갈 때 아주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어요.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서로 간에 이거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동정하는 것도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IMS하고 갈라진 이후부터 이게 극도로 심화돼 버렸어. 그래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거두고 다른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소사심판에는 어떤 예화가 비유되었나? 자, 우리 예복심사, 혼인잔치에 예복심사 잘 아시죠? 그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제가 생각한 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성경은 예복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불려졌습니다. 그죠? 그 예복 심사에는. 그러나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복 입은 사람이 많습니까? 안 입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그 마태복음 20장 그 비유 보면 나옵니다. 청한 사람은 많대. 예복 입은 사람, 택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비유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소수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에 여기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32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자, 거기 좀 짧게 인쇄한 부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품성 담는 것이 먼저입니까? 계명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품성 담는 게 먼저죠, 그죠? 예, 동석 형제가 설교 때 나왔죠. 가지가 내가 꽃을 피워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함으로써 됩니까? 아니죠.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면 수액이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꽃피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품성은 노력을 해서 얻는 겁니까? 선물로 얻는 겁니까? 예수의 품성은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 속에 판박이 시켜야 돼. 내 속에. 우리 그 판박이 아시죠? 그죠? 그림을 다른 종이에 문 때문에 나오잖아요. 그 품성이,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선물로 그걸로 수용해야 돼요. 왜? 그 십계명이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이니까. 그것이 내 속에 새겨지면은 그것이 예수의 품성으로 자연적으로 율법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품성을 안 닮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철두철미하게 건강계획하고 뭐 이런다고 변하는가? 건강계획 아무리 해보세요. 예수님 품성 닮아지는가? 예수님의 품성이 먼저 있을 때 거기에 보조적으로 건강계획도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저래 스님들 아주 철두철미하게 건강계획 안 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품성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 닮아질까요? 요즘 한국 불교가 잘못됐다고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 스님 된 사람 폭로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을 너무 밝힌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품성이, 그래서 1888년에 믿음 말며 의기별은요, 예수의 품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식교회가 아무리 율법 지키려 해도 품성이 안 변하거든요. 1888년에 그 기별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건강계획과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계획하지,
세상 사랑하면서 건강하기 힘듭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식욕과 정욕을 방종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또 심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시간 강의상 요 인쇄물을 맡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더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일을 했나요? 예, 그들은 달란트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미 자본도 받았어. 우리가 뭐 사업하려고 그래도 자본금 없으면, 돈 없으면 사업도 못해요. 근데 이미 사업할 수 있는 돈, 자본금도 다 대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감춰뒀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을 들이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도 우리 속에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받은 달란트를 적든 많든 상관없이 활용해야 돼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죠? 설교 잘하는 재능, 잘 가르치는 재능, 노래 잘하는 재능, 또 몸의 건강의 재능, 봉사 잘하는 재능, 또 재물이 많은 재능,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걸 활용하면 배로 불어납니다. 그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 적은 달란트 사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그죠? 남이 못 가진 재능 다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여러 가지를 못해. 자기만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면 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자, 네 번째, 조사 심판의 끝은 어떻게 선포되나? 교회적은 이건 401페이지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으면 준비하라, 준비하라.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명령이 공포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 구주여,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을 구하소서. 이것이 나의 눌린 마음의 외침이다. 화이트분이 이 계시를 받고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계시를 받고 마음이 눌려서 이 외침을 한 거예요.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좀 고칠 수 없을까요? 고칠 수 있나요, 이거? 이미 미래를 보고 계시한 건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실수예요. 14만 4천 명이 실수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성계에서는 이런 말씀 목회자 볼 겁니다. 보지만 이것은 설교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하면 난리가 나는데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믿는 자가 의를 행치 아니한 자들, 더러운 자는 아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의로운 자는 칭의를 받고 의 가운데 사는 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이미 칭의에서 성화까지 이르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이 네 부류 중에서 우리는 네 번째입니다. 거룩한. 우리는 이미 칭의받은 지 오래니까
우리가 큰 외침 때 장관 비교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죠? 그들은 그 의를 받고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편강도처럼. 그럼 우리는 믿은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자, 화해도 얻는 거 1900년도 말씀에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 1900년도 화해부인 생애 말기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자, 은혜의 천국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죠? 일을 안 한 자나 경건치 안 한 자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래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영광이란 말의 영적 의미는, 자, 이 영광이라는 은혜의 천국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무언가?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당연히 타야죠. 그죠? 너무 잘 탈 거예요. 활활. 그런데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뜻을 한자에서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광이에요. 무슨 영자입니까? 빛날 영자에 빛광자입니다. 그죠? 자, 빛날 영자를 봅시다. 나무목, 그죠? 나무목자에 덮을멱, 나무를 덮었습니다. 불화자, 불이 붙었어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그죠? 이 영광이라는 이 영자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덮게 했기 때문에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가 바로 영광스러운 영자를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왜 떨기나무가 왜 불 안 탈까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덮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죠? 죄는 소멸합니다. 죄가 사라지면은 소멸할 게 없어요. 불이 붙어도 타지 않습니다. 불은 죄를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자를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세 개의 획이 뭔가, 요 이름이 뭔가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이게. 한참 찾다가 작을 소를 찾으니까, 작을 소자 아시죠? 작을 소를 찾으니까 빛깔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작을 소자인가? 물론 이게 삼획이, 삼위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만 작을 소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것은 의진 사람인입니다. 의진 사람인. 이렇게 된 것은 사람 인자인데, 이렇게 벌어지면은 의진 사람인이라고 옥편에 보면은 의진 사람인. 그리고 여기 짝짝이 하나 붙으면은 덜리울 올,
우뚝 설 올.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작게 여길 때 하늘을 들려 우뚝 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타지 않는 덮개로 광채가 나게 만든다. 그 빛날 영자의 광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어진 사람인 찾아도 광자가 나오고 작을 쏟아 찾아도 빛광자가 나옵니다. 오편 보면요. 자,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 봅시다. 청년 지도자 1900년도 말씀에 을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해석하는 일은 가장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황케 한다.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닌 생생한 현실이요 모세가 그의 눈으로 본 것이었다.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것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자, 연결해서 계속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번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의 나무들이었나? 스가랴 3장 1절로 4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죄가 없는 나무는 덮개가 덮여서 타지 않는데 그 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나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인데도 인간의 눈으로는 의인이었는데도 그를 향하여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아니냐. 자, 실물권 169페이지에 여기 대한 주석이 나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자, 인류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예? 인류를 불에 타들어가는 거슬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 또 한자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자입니까? 아까 봤죠, 그죠? 나무 목자. 이거 분석해 보세요, 이게. 나무를 분석해 보세요. 예? 무엇과 무엇의 결합입니까? 예, 십자가 사람 일자 결합입니다, 그죠? 예, 십자가 밑에 사람이 나아갔을 때, 십자가 밑에 사람이 나아갔을 때, 다시 말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자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애는 나무의 성장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목자는 십자가 밑에 나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에 거슬린 나무로 비유했고 모든 인류를 불에 타들어가는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나무의 일생은 믿는 신자의 신앙의 성장 과정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심판 얘기했죠, 그죠? 조사심판. 자, 이 자, 이게 조자가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조. 고른다는 거예요. 고를 조자. 고를 조자고, 이거는 조살 사자예요. 자, 이거 분석해 보세요. 왼편이 무슨 자입니까? 네, 말씀 언변에 두루주자, 두루두루. 말씀을 두루두루 주셔서 나무 목자 나오죠, 그죠? 나무를, 요거는 사자로 하고 살핀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나무를 살핀다. 두루두루 말씀을 주셔서 나무를 살핀다. 나무가 누구 상징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조사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부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끄집어내는데 불에 타 들어가지고 사가지는 걸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맞습니까? 저도 막 불에 타 들어갈 때 있어요. 제 불에.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이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모든 인류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구원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화이트홈고 1902년도 말씀입니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였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 죄는 무지하고 순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해놓고 죄를 이길 능력까지 다 주었고 내가 모범도 보였는데 너 생각과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려고도 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인가? 주님을 슬프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품성으로 보이신 영적 영광. 제국기 33장 18, 19 또 34장 6절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뭔가 휘황찬란한 대단한 영광을 보이기를 원했는데 뭘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영적 영광이에요. 은혜의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은 품성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엄청 길죠? 천대까지.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죠, 그죠? 또 뭘 보여줬습니까?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작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을 같이 보여준 거예요. 용서하고 은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는 내가 보호하겠다. 율법과 사랑은 항상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죠. 죄까지 다 그렇게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와 옳지 않은 그 품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경험만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고 그 참으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우리가 보답하는 길 그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9, 30절에는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산에, 호렙산에 며칠 있었습니까? 며칠 있었어요? 40일.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전이되었습니다. 내려올 때 그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 같아요. 그래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광채가, 자, 우리가 어떤 연결이 있는가? 리뷰현도 1902년도 말씀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빛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반사된 것이었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은 그 광택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바리새인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는 그리스도는 오늘날 신신학, 오늘날 개신교에서 믿는 신신학이에요. 율법과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게 광채가, 모세에 드러났던 그 광채가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내 속에 십계명을 새기고 그 십계명 품성을, 그 십계명을 순종하는데 그 품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산다면 그런 자에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방사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 68절 보면 예수를 떠나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설교했을 때 떠나갔습니까? 어떤 설교했을 때? 예? 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어렵도다. 이거 누가 알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어요. 그들은 뭘 바랬습니까? 육적인 영광을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그들이 큰 성공을 이룰 육적인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얼마나 있으면 죽으실 분인데요. 돌아가실 분인데.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이유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수천 명, 만 명을 먹이니까 아,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분과 함께 한다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육적인 영광 바란 거예요.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도소망 302페이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켜질 때 그때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8번 환난전 믿는 자에게는 품성의 영광이 반사된다. 이사야 60장 1, 2절에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구절 330페이지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 우리의 표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 이 교회가 들리움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힌트진리 넘버 3번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그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덮어 씌우는 덮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마음이 순결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덮개가 씌워질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게 만들어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덮개를 그분의 백성에게 덮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매우 속히 도살의 날에 피난처를 찾을 모든 사람에게 씌워질 것이다. 아까 나무 목자의 덮을 맥이 덮였죠, 그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다가 됐을 때, 죄의 도말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덮기가 덮여진다. 그것이 그리스도 늦은 비의 충만이요 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까? 산이여 봐요, 내 위에 떨어져 저 어린 양의 진노의 광채 나를 숨겨달라고.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광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덮개가 씌워졌기 때문에 그 광채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재림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덮개가 4개입니다. 맨 밑에는, 그냥 신성, 청색, 홍색, 자색, 자수실로 아주 아름다운, 지성 들어가면 바로 천장이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흰 것은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붉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다음에 물개의 덮개는 인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영광의 천국, 초기 문제 20페이지.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모두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이는 거기서 석판들의 14만 4천의 이름이 금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모두가 14만 4천 명의 지금 후보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이 14만 4천이 이렇게 못 배우죠?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까지 죄로부터 탈출하는 경험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종하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바로 부활의 생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두 경험을 해야 돼요. 죄로부터 탈출하는 경험과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두 경험이 우리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부를 경험의 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명밖에 못 부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상고하시고 정말 마지막 구원의 큰 외침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04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604장 찬미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전국의 흩사여 외줄고 있나 그 복된 번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함은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은혜 천국의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미 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과 허물이 많고 불에 타들어 거슬려 죄가 되어가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에서 정말 깊은 단식이 나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나의 참모습을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주의 계명을 살피며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하여 탄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외관성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주님, 이 작은 교회를 택하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엄청난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이 놀라운 특권에 부합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고 정말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주님, 더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특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 세키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늦은 비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우리 각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첨가된 능력이 부어줘서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촉진시키는 놀라운 큰 외침의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집회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기 위한 그런 특별한 집회요음에 주여 이 집회가 충만한 결과를 얻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 주의 사업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각 교회를 돌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해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있습니다. 사역자분들과 행정위원분들은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